물가에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메론 물가의 전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메론 물가의 전투는 아주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미 남쪽은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판세를 보면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력해요. 군사력이나 그들의 모든 그 훈련된 군인들이 더 강력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남쪽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정복해 가는데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금 직결해서 여호수아와 맞서기 위해서 진을 쳤던 지역이 메론이라는 물가에 그 진을 쳤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가장 지형지물과 모든 면에서 그 연합군들이 싸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그들이 와서 딱 진을 치고 여호수아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메론 물가의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총집결해서 연합군이 싸우는 그 상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북쪽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그들입니다. 한 나라 한 군사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여러 이방의 왕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빼앗기던 사람이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힘을 합했어요. 국가도 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대 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어떤 전쟁이 임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미국과 우리가 가까워지다가 또 때로는 보면은 또 미국과 또 일본이 또 가까워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디를 좀 가까이, 미국은 혈맹이라고 하는데도 중국과 상당히 유화 정책을 통해서 가까워지니까 그것을 또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이 나라 간의 정책과 정치를 보면은 어제의 적이 오늘 우방이 되고 우방이 또 적이 되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여러 왕들은 평상시에 서로 땅을 빼앗기고 서로 전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자 해서 그들이 메론 물가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보병이에요, 보병. 오늘로 얘기하면은 그들의 무기는 창과 칼입니다. 보병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에 집결된 총연합군들은 기마병이 있고 철병가가 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기갑 여단이나 사단과 보병 사단과 여단이 같이 전쟁에 지금 붙는 그런 싸움입니다. 누가 보아도 전세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아무리 싸워도 보병하고 기갑 여단을 앞세운 그 군대가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그들이 북쪽 가나안 모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군대예요. 우리 전시하면 우리나라가 60만 군이면 60만 명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북쪽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다 군사를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메론 물가에
전투에 연합군으로 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 군사가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우리가 그죠 모래 같다라고 하면은 숫자의 많음을 군사들을 보니까 헤일 수 없다라고, 셀 수 없다는 말도 쓰고 모래 같다는 말도 쓰고 하늘에 총총한 별과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많아지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받을 때만 해도 한 시족 가운데, 한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최초에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된 하나님 백성이 구약에 4,000년이 흘렀고 신약에 2,000년이 흐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됐네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70억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1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 백성이 10억. 근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였을 거고,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죽은 사람까지 있으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요, 땅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 천국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된 거예요. 현재도 한국에도 6만 교회, 교역자가 12만 명의 교역자. 한국에 150년 전만 해도 이 땅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문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하나 둘 세워지다가 지금 교회가 6만 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저는 세계 집회를 위해서 여러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 가봤습니다. 가봐도 한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 한국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안티들이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폄하하고 얘기해도요. 저녁에도 분도 올라가서 시내를 바라보세요. 어디 신시가지나 어디 가보면 십자가의 붉은 십자가가 쫙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앞에 가라바들 중심에서 이 주위에 쭉 보세요. 얼마나 2층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본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한쪽 이쪽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이 한 가문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이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의 엄청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상 끝나러 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북쪽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돌리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11장 4절 지금 얘기하는데 또 5절로 또 돌려놔. 4절 제가 얘기하는데 정신 좀 차리고 위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래 같고 모래알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므로, 아까 얘기했죠? 기마병과 철병거가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기갑 여단이라고, 기갑사단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마병이 없어요. 철병거가 없어요. 그들은
칼과 창만 가지고 나서 보병이 나가 싸우 저쪽은 전차 탱크 앞세워가지고 쫙 포를 앞세운 전차 같은 게 앞으로 오면서 막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상대였더라. 사실 이 싸움의 승산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돼요? 북쪽 가나안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아마 도박사들에게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고 배팅하라고 하면 어디에 다 배팅하겠습니까? 북쪽 가나안족 소유에 배팅하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팅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뭘 생각해?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의 유능한 장수 골리앗 장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거의 몰리기 시작해서 성 하나도 성문을 꼭 닫고 수성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성문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문만 닫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 군사할 때 다 싸울 게 아니라 이 너희 중에 너희 군사에 나와 싸울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한 장수가 나와 싸워서 1대1로 대표로 싸워서 지는 팀이 항복하자.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 내지 많은 장군이 있는데도 너무나 월등하고 탁월한 골리앗이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를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딸을 그에게 줘서 내가 부마로 삼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내가 살고 난 뒤에 부마, 내가 살고 난 뒤에 제 세 번째 지리자지 나가서 싸우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 누가 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가 그래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전쟁이 인터넷이나 모든 걸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세계화돼서 막 그게 실시간에 다 모든 게 중계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혹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전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린 다윗에게 그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현장에 다윗이 와보니까 싸움을 하지 않고 성문은 꼭 닫혀있고 그 앞에 누가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 중에 장군 하나만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서로 싸워서 이기는 쪽에서 승리고 지는 쪽에서 항복하라.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모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가 내가 나가겠다는 게 형들이 책망합니다. 너는 이런데 낯을 너 어린아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데도 나서지 마라 하면서 막 책망해요. 그런데도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왕 앞에 불려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사울왕은 누가 싸우러 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누가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 내지 많은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한번 싸우려고 하는가 보고 기대하고 봤더니 어린 소년이 싸운다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설득하잖아. 야, 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뜻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다. 왕으로서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너는 골리앗은 용사라. 그래서 골리앗은 용사라. 너와 싸울 상대가 안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형님들 대신 어린아이로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오면 저는 양새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맨손으로 가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새끼를 건져냈는데 그것이 제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끼 양을 큰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낸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인간 하나, 제가 나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와서 무장군 사호랑한테 얘기하는 내용을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제가 생각해봐도요, 우리에게 큰 신앙의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뭡니까? 자연대로 강자가 다 승리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 뜻을 이루고, 물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반절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가 믿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내가 부끄럽게도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리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움받으면 나와 싸워. 그러나 너 지금 그 어린 목동의 옷차림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 네가 뭐 완전문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려면 무슨 완전문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여봐라. 무관 출신인 장군 출신인 사울왕이 밑에 있는 부관을 불러요. 왕 밑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내가 싸우기도 나가서 입던 갑옷과 창검을 가져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입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 왕명이니까 뭐 다 갖다가 이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난 뒤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창검을 들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 갑옷 입고 이 투구 쓰고 이 창검 가지고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사울랑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가 입던 그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벗어놓고 나갔잖아요. 뭐 이 얘기하면 설교는 다 끝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변도 있잖아요. 스페인 같은 데가 예선 떨어지고 잉글랜드가 예선에 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탈리아가 예선, 상상이나 했던 얘기냐. 이건 지난번 남아공에서 우승했던 나라가 16강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이변이에요. 그런 이변은 있지만은 한국이 예선 떨어진 것은 그건 당연한 실력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싸움에서 결과는 그건 전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도 이근호 선수가 어떻게 하면 딱 찼을 때 골키퍼가 그게 명골키퍼거든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공인데 방심하면은 누구나 최선 다하지 않냐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 이근호가 그냥 중거리 공을 하면 꽝 찼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골이 들어갔잖아요. 참. 그런 이상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실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눈이나 난이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공을 잘 차도 골 에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지. 골대 아무리 맞아도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승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혼자 골리앗과 싸우면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이 땅 위에서 삶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없어. 나 해결할 수 없어. 난 이룰 수 없어. 성취할 수 없어. 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을 믿습니다. 메론 전투도 그런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승리했어요. 우리 11장 12절에서 그 결과를 얘기해요. 이제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 이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코로 호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인지라.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접수하게 된지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승리는 마치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승산이 없는, 객관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승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했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내가 임한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뒤꿈치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상대하기 어려운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의 메론 물가의 전투에 준비하고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순간 딱 기겁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여요. 이게 뭐라 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마병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임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그들을 너에게 다 넘겨주어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의 환경 조건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와 담력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다시 기회를 줄 때 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냐면은 뜨거운 불을 7개 뜨겁게 해서 내가 너희를 집어넣으리니 누가 왕의 손에 너를 건져내며 불 가운데 너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결단코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설령 불 가운데 불타도록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용기, 그 담력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관계, 어떤 조건이 닥쳐도요. 성경 고린도에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경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밤 오후가 돼서 갈릴리를 건너갈 때 중앙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좌뜨기 직전입니다. 위급한 상태의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유료인가 하고 겁내고 있으니까 낸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도록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듣고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놀라운 담력과 용기가 생겼어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그러나 물을 바라본 즉 무서워 빠진지라. 물을 바라본 즉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요 믿음은 사라집니다. 결국엔 환경 가운데 내가 빠지고 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관념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케 하신다. 내가 하는 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그 물맷돌이 적은 힘이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내 힘이 나약하다 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면 승리는 내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고 승전의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요. 우리에서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 미미해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그 일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승전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더라.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동의 역사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취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가슴 속에만 담아놓는 게 아니고 결단이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그랬어요. 그들 철병거 기마병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많은 군사력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이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네가 그들을 공격하라. 그건 뭐예요? 밤중에 기습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요. 방심과 참아는 패인의 원인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방심하고 교만하면은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 세상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부족함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북쪽에 메르물가에 모여있는 북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보니까 자기들의 철병거와 기마병과 보병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생각하니까 저건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은 언제 했어요? 낮에 했지 밤에는 안 했어요. 지금 이사 조명탄 쏴가면서 밤에도 전쟁을 하지만은 6, 7년 전에 무슨 조명탄 쏴가면서 전쟁하는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르물가에 완전히 진치고 있고 여호수아가 공격하면 낮에 방어하면서 그들을 섬멸시키겠다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밤에 너희 보병을 움직여서 기습작전을 세우라. 그래서 밤에 군사를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은 기마병의 말 심줄을, 자고 있는 말 심줄을, 뒷발 심줄을 다 그걸 칼로 가지고 예리한 칼로 끊어라. 그러면 말이 심줄 끊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걷지 못해요. 기마병이 쓸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요. 그대로. 그리고 모든 철병거는 다 저녁에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습해서 저녁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습해서 철병거를 다 불살르고 말에 뒷심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보병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들은 우왕좌왕하다 기습작전을 해도 완전히 참패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철병거, 네가 그걸 앞세워서 그들과 싸우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기습을 통해서 그들의 좋은 철병거나 이런 걸 너희 무기로 해서 그들과 승리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다는 마음을 하지 않을 게 아니냐. 자기들이 실력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메르물가의 전투를 승리했다라고 생각할까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사기 1장 2절 말씀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랬어요. 미디안이라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방어할 수 있는 사사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네가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라. 그럴 때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분명히 사사로 쓰십니까? 쓰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해서 솜털을 가지고 자기 문 앞에다가 놓으면서 양털을 이렇게 놓고 이것을 이 자리에 이슬이 여기만 오고 다른 데 이슬이 안 오면은 나를 하나님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세운 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데는 이슬이 오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이 부른 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로 세우자 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를 모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2,000명을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말라. 너희들이 싸워 승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승리했는데도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 전술이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까 하니까 숫자를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요?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하라. 32,000명이 나라를 위해서 모였는데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니까 2만 명이 돌아가 버려.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10,000명 가지고 사서 싸우리까 하니까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상대는 수십만 명인데 10,000명도 많다. 어떻게 할까요? 물가에 내서 물을 먹도록 하라. 그 가운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 꿇고 이렇게 딱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은, 성경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사람은 뽑아놔라 해서, 그 사람이 딱 뽑으니까 300명이에요. 기도원에 300명 용사. 300명 딱 뽑아요. 이들 가지고 싸우라. 수십만 명인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기를 지정해 준다. 300개의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팔을 300개를 준비하라. 횃불을 300개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밤중에 미디안 진지 가까이, 그것도 밤중에 또 하나 옮기게 해요. 밤중에 항아리 300개를 갖다 놓고, 근접한 데 갖다 놓고,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시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기도문에 가려, 여호와의 가려하면서 외치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러. 300명이. 아니, 전쟁 나가서 지금 무슨 시가 엔진으로 나간 거 아니냐. 전시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니까 미디안의 아말렉 군대들이에요. 거의 다 자기들 병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워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결과가 좋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는 게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 내용에 보면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에게 미리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자체가 지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 세상에 살다 보면 승산이 없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좋은 결과의 도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서 낙원의 귀한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크고작은 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겁나고 두려워서 시작하지도 않는,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담은 말씀을 삶에 실제 실천함으로 메론 물가에서 승리했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을 듣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에 대해